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십계명이라 하는 것과 십계명을 해석한 여러 규례들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러 규례들을 총 613개의 명령들로 간추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613개의 명령들을 문자적으로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운 바대로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바울 사도께서도 율법을 명명하시면서 이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삶의 규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여러 율법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에 채무를 면제하라라는 규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째 되는 해부터 6년째 되는 해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는 쉬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노동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쉬는 이 안식년에 형제들에게 진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규례를 위해서 두 가지 상세한 규칙을 주셨는데, 그 상세한 규칙이 무엇인지 하는 것과 그 규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살피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면제년 관계해서 규칙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대여의 면제 규칙과 대여의 규칙입니다. 이 면제 규칙은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대여의 규칙은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제 규칙은 어떤 거냐면, 이제 채주가 이웃에게 꾸어준 돈을 면제해 주라, 이제 그런 규칙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지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돈을 빌려 주었는데 안식년이 되어도 빌린 돈을 다 받지를 못했다면 이 안식년이 되는 해에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법이죠. 참고적으로 여기서 꾸어준 돈 혹은 빌린 돈은 사업자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생활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끔 하는데 최선에 들어가는 그 경비를 넉넉히 꾸어주고, 또 안식년 되는 해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 이자와 원금까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 탕감해 주어라, 이런 법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법이 독특한 것은 이자만 탕감해 주어라 이런 게 아니고 원금까지 탕감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참 세상 경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자만 좀 면제해줘도 살 것 같은데 이자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자를 불러오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더 붙으면 어떨 때는 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14,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하는 그 상가를 성도 몇 분은 사자 이렇게 했고, 목사님은 큰 돈 들이지 말고 소소하게 시작하자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모임을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샀으면,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그 월세 낸 그 값이 15년 정도 하니까 아직 그 상가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 월세, 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금은 차치하고라도 이자만 좀 이렇게 좀 탕감해 주면 얼마나 현대 사회에도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하지요. 현대 사회는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굴레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스라엘의 면제년법은 이자만 탕감해 주라 이게 아니고 원금까지 다 면제해 주라 이런 법입니다. 원금 이자 모두를 면제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체주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다 면제해 줘야 하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신정 정치를 모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그 원금과 이자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지요. 너희들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 면제년 규례에 대한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정말 이자와 원금을 다 면제해 주면,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독특한 이 대여의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이 대여의 규례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다음 규례는 또 이제 또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규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꾸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펴라라는 규례예요. 아까 면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채주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돈 꾸어주는 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5, 6년 정도, 면제년이 5, 6년 정도 남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꾸어주면서 이자와 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당장 다음 해가 면제년이거나 아니면 다음 달이 면제년이면 돈 꾸어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한 달 뒤에는 못 받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넉넉히 꾸어주라는 내용인데,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제가 설명드린 그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것이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꾸어줌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꾸어주기 전에 받아낼 것을 먼저 고려하면서 금액과 대상을 결정합니다. 아무나 안 빌려줘요. 저도 전도사 가난한 시절 때 은행에 돈 좀 빌리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퇴짜 받은 이유는 직업이 불분명하다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사자 붙은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자부터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 사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전도사, 강도사, 목사는 은행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도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워주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구워주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대상을 살피는 눈은 야박하고요, 물건을 내주는 손은 정말 인색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온갖 엄살을 피면서 생색을 내는 말도 다 하지요. 내가 어려운데 빌려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빌려가는 분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리고 넉넉히 빌려주라,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넉넉히. 참 희한한 법입니다. 사실 이 규례대로 하면 빌려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10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지요.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참 독특하고도 신기한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규례와 규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걸까요? 지금은 이런 규례와 이런 규칙이 문자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정 국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지켜졌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의식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와 규칙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삶의 규범적 의미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이 규칙을 우리가 법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법과 규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크리스찬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여기에는 이 규례 이면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면제 규례, 대여의 규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율례와 규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남의 것을 탐내면 혼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남의 것 안 탐내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씀만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이웃의 소나 내 이웃의 나귀나 내 이웃의 종을 탐내지 않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정직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 명령에는 긍정적 하나님의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아도
남의 것을 편취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해도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면제의 규례, 대여의 규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사랑하고 베푸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일반 은총, 하나님의 특별 은총 모두 포함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베푸시고 면제해 주시고, 손해보시면서도 또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안시경련이 늘 안시. 그래서 주시면서도 잊어버려요. 용서를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너 지난번에 용서해줬잖아, 그죠? 다 용서해줄게. 엄마가 그래요, 애들에게.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근데 애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다 용서해준다 그랬는데 용서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최악의 대상들에게 최선의 치료책을 내시고, 최악의 가치에 절대의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여와 면제의 규례인 겁니다. 한정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오셨거든요. 땅을 밟고 사셨죠. 코로 호흡하며 사셨죠. 하늘을 보며 사시고 공기를 호흡하며 물을 마시며 다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돈 내신 적 있어요? 땅 밟고 살면서 산소 공급받으면서 돈 내신 분 계세요? 오늘 헌금 드린 거 가운데 산소값 37,000원, 물값 12,000원 이렇게 내신 분이 없어요. 아직 낸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주시고 주셔요. 나중에 천국 가서 네가 먹은 산소값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셔요. 물론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책임져 물으셔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면제해 주라고 독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방인에게는 너희들이 독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관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산소를 먹고, 여러분이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고, 땅을 밟고, 땅도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분배해서 우리 거라고 임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넉넉히 우리에게 베푸셔요. 다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율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15장의 시점에서 이제 1000년하고도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넉넉하고 아낌없는 손길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정말 대여의 규례, 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가, 이 말씀이 끝나고 1400년이 지나면 우리의 시점으로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시는, 가장 존귀하시는,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셔 손을 펴셨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받아도 잊어버려요. 넉넉히 베푸셨어요. 지혜를 주셨답니까? 믿음을 주셨답니까? 아니요. 지혜와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관대하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모든 속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그러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 넉넉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건 절대적인 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함께 할까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그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율례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 관대하심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이 법을 실천하셨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이 법을 실천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관대하심을 이룬 겁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까지 하셨고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가 마땅한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시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시고, 당신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이 규례는 우리에게 지키라 말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여와 면제의 규례가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이는 법이라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 법이 기준된 이후부터 1400년이 지나고 1400년부터 또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로 베푸신 아낌없인 손길을 넉넉히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건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찬양한다면 이 율례 속에 담겨진 관대하심과 사랑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동기 모임을 했었는데요, 동기 모임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세교가 생기진 않습니다. 잘 않잖아요. 특별히 개척교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세교 성도들이 왔어요.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약간 긴장이 되고, 오신 분도 목사님이 약간 긴장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목사님에게 자신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목 잡고 뒤로 넘어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그 성도님이 하셨냐면, 자기가 굉장히 큰 교단에, 그래도 규모 있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큰 교단에 규모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약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저희는 하도 해가지고 지겹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럼 그분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대요. 근데 왜 안 하시냐 했더니, 우리 그 교회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중심이 힐링, 치유, 비전, 소망, 응사, 봉사, 자기개발, 꿈, 행복, 전부 그런 거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내 입을 넓게 열어 좁게 채우리라, 너의 비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힐링, 치유, 꿈, 사업, 비전, 전부 이런 얘기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악이 용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오직 했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교회를 탐방하고 있대요. 탐방.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누군가 하고,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닐 거야. 그런데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신앙 고백이 설교와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11조 설교했습니다. 근데 11조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11조는 네 글자, 11조는 뭐라 그랬죠? 와, 설교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제가 자주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11조를 드리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많고 안 들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아니 왜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11조는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주받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셨구나. 위로를 드렸대요. 더 열심히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의 입술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대여와 면제의 규례에서 넉넉히 넓어지길 원하셔요. 아까 그 목사님도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 어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전 교회를 볼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랬어요.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전도의 모임을 하고 친목회 모임을 하고 무슨 모임을 해도 5시간, 10시간, 어떨 때는 1박 2일을 하는데도 주식 얘기도 하고 누구 호박식 가는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 참 우리가 참 많이 치우쳤다. 많이 치우쳤다. 근데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에게 예수 안 믿으세요? 물으면 다 믿어요. 다 믿는데도 5시간 동안 세상 사람과 만나는 조우라면 괜찮은데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끼리 만나는데 5시간 동안 전부 다른 이야기, 운동 이야기, 뭐 좋아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 누구 이야기, 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 과연 우리가 신앙인이 모습이 맞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대여와 면제의 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걸 잘하며 복 받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행동을 하세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규례도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베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안 베풀어도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베푸는 거예요. 원천적인 신앙생활은 잘해요.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찬양 잘하는데 조금만 변이가 돼서 삶에서의 신앙생활을 논하자면 굉장히 이분화됐어요. 내 신앙 고백과 내 입술과 삶이 전혀 동떨어져서 과연 하나님의 신자가 맞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삶에서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던 의구심이 들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이게 다시 네 글자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요. 어떤 교회가 금요 집회 때마다 필요할 때가 있으면
영상도 보고 특별 헌금을 해요. 선교사님 참 너무 좋아요.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 어려운 단체, 기관. 저도 그 금요기도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배워보고 싶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영상을 하나 다 보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 집회를 참여하신 분이 이제는 지갑을 안 들고 온대요. 지갑을. 그 왜 안 들고 올까? 와서 헌금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안 들고 오고, 오른쪽에는 5,000원짜리 한 장, 왼쪽에는 1,000원짜리 한두 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말이 아니고 무지 중에서도 우리의 습관적으로도 우리의 넉넉함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9절에 삼가 너희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 달이면 어차피 못 받을 건데, 안 빌려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의 몸소 마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인색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돈뿐 아니라 지위나 학벌과 지식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도 안 돼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책을 탐독하고 교리는 충만한데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가릴 수도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게,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되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혼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와 전 인격을 구원하여 주님 오실 때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바꿔놓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의 육체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 우리 육체는 썩지 않고 탐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규례들을 온전히 영혼의 그런 컨트롤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육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에서 넉넉히 베푸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주님은 너와 함께 계셔, 소망의 끈을 놓지 마,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넉넉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예일 텐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쌍둥이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kg밖에 되지 않는 조산아로 태어난 쌍둥이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조산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아이는 건강에 태어났고 한 아이는, 동생은 태어나면서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건강에 태어난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데, 이 건강에 태어나기 심장에 결함을 안고 태어난 아이는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한 달을 버텼어요. 아이는 더 건강이고 이 아이는 이제 죽는다, 사망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의 시신을 이제 버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간호사가, 지금까지 돌봤던 수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은 사실은 병원 규칙상 좋은 제안이 아니고 어긋나는 제안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간호사가 그래서 태 안에 있을 때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아이가요, 자기 팔을 싹 펴더니 그 죽어가는 동생에 싹 얹어요. 얹고 나니까 시간이 지르니까 혈압이 돌아오고요, 맥박이 돌아오고요, 체온이 온전히 회복돼서 살았어요. 지금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어떤 기자가 신문에 올리면서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고 올렸어요. 그 태아가 놀라운 건 어머니 뱃속 때부터 안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를 살려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해 혈루병 앓은 여인,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해져야 돼요. 원래 법대로 따지면. 그러나 예수를 만졌더니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진 혈루병이 깨끗이 나고 그 여인이 정해졌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지면 여러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치료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고요, 여러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궁핍한 영혼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에게 돈으로 갑질하지 마시고, 지위와 학벌과 무엇으로 갑질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베푸셔서 여러분 주임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